에스겔서 5장 저희들이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회복에 대해서 48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멸망이 끝이 아니죠. 이방 나라들은 이제 그 심판으로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래도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 구원 얻을 것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만, 회복을 집중해서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데 오늘 5장을 볼 차례입니다. 4장에서는 그림을 그려라. 토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그림을 이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흙을 채우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라 그랬고, 5장에서는요 털을 뽑아라 그랬어요. 털을. 참이 에스겔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 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제 내가 뽑아라 했는데 털을 깎아라. 털을 깎아라. 이제 4장은 그림이고 5장은 털이다. 이렇게 내용을 기억을 하십시오. 4장 그림, 5장 털, 6장은 산, 7장은 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건 나중에 기억하시고 4장 그림, 5장 털입니다. 그래서 칼을 삭도를 가져다가 털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애워서 날이 차거든 너는 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털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라는 거예요.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4절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여기까지 이제 털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멸망의 원인이 왜 있느냐, 또 환난이 어떤 환난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데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렸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을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있습니다. 그걸 버렸다는 것, 그걸 예사로 여겼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그거 따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춤추고 또 슬퍼해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셔서도 전혀 반응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방인들이 보는 목전에서, 왜 우리 신약 성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원래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잃는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소금은 뭐 100년 놔둬보세요. 맛이 잃어지는지. 소금은 오래 있을수록 귀하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맛을 잃지 않는데, 맛을 잃지 못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경우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는데, 오늘 너희 보니까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한쪽 뺨을 때리지.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사실은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마귀에게 밟히고 사람에게 밟히고 밖에 버리고 밟힐 뿐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이 밟힘이 어떠느냐? 9절에 보십시오.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무후무하게 네게 이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꼭 유다만 당하는 이런 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피리 소리에 춤을 춰야 되고, 또 이 땅을 향한 쓰림에, 아픔에, 슬픔에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벌, 이 벌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오진지를 저희들에게 죄의 대가가 어떠함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거저받은 은혜가 있지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공짜가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그래서 오늘 5장은 기억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외우기 위하여 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무후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이런 형벌, 이것은 꼭 유다 백성들의 형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어떤 말씀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고, 이 열심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어느 곳을 보든지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세요. 그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려니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가 잡아먹는 이와 같은 부자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게 되겠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고통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 이거요. 내가 받을 아픔이에요. 정말로 나를 여러분 돌아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 선줄 알면 넘어질 줄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할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내 모습 보면 힘을 잃어요. 우리의 모습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참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 모습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게, 그러면서 그거 자꾸 이야기해요. 그걸 자꾸 말해요. 물론 그건 뭐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이야기를,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가진다고 나의 잘못들, 나의 실수들 서로 나눔 속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그게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주님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어느 사람들 거기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을, 다른지 오늘도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습니다.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아웃풋할 수 있는, 그것을 내뱉을 수 있는, 또 그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영의 생각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서울에 계시는 얼굴도 모르는 분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울면서 전화를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듣기만 해서 듣기만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참 지혜를 주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걸 자꾸 묵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 몇 마디 했더니만은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사십시오 했는데,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벌써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벌써 제 마음이 안정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런 상황은 안정이 올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요,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힘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안타까움에 어려움들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일들이죠.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이 환난을 어떻게 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대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음적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철저한 멸망이죠. 철저한 멸망. 철저한 멸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멸망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이 철저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풀려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 것이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걸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노가 풀렸대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이 노가 풀렸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심을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고백을 내드려야 되겠냐? 우리가 좋은 시는 쓸 줄 몰라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데도 그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편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편안해요. 이게 사람을 갈려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환난을 당해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해보면요, 딱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고요,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고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도 형들도 용서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려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어려워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너희들 의뢰하는 그거 전부 다 헛되다는 거죠.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어이 유다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다 살다 보니 외롭게 되고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요 결국 외로워집니다.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좀 있을 때는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은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꼭 늘 마음이 즐겁고 충만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